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의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24장을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네, 예수 나를 오라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아멘. 우리 창세기
15장 말씀입니다. 구약 16면쯤에 있는 창세기 15장 1절로부터 7절까지 말씀을 교독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먼저 공독합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같이 있습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이니라. 아멘. 성전에 오르실 때에 1000번째 헌금을 6분께서 드리셨습니다. 요즘 그 사람들을 만나면서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언제 한번 밥 한 끼 먹자. 아마 코로나 때문에 더 한층 이러한 약속 또한 대화를 나누게 되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와 상관없이 우리가 흔히들 우연히 친구를 만나거나 또 오랜만에 사람을 만날 때 당장 약속을 할 수는 없고 이후에 언제 한번 만납시다 하는 이야기를 많이들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러한 이야기를 하죠. 그럴 때 상대가 의뢰이 하는 얘기겠거니 하면 괜찮은데, 어떤 경우에서는 저 사람이 꼭 나를 만날 마음이 있구나 그러면서 기대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는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를 꺼낸 것이, 그 말을 받은 대상은 마음에 저 사람이 약속을 안 지키는구나 하는 경우가 가끔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약속에 관한 말씀입니다. 약속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내 방패가 될 것이다. 얼마나 든든한 약속입니까? 그런데 이 약속에 시점이 있습니다. 15절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 후에라는 것은 이전에 어떠한 사건이 있었고, 그 사건이 아브라함을 두렵게 만들어서 그 두려움을 해소시키는, 그 두려움을 멀리 떨쳐버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4장은 조카 롯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롯이 소돔 땅에 거주하였습니다. 당시 소돔은 주변의 4개 나라와 함께 근동 근처 지방에서 가장 강대국이었던 엘람 왕에게 조공을 바쳤습니다. 그러니까 5나라가 엘람 왕에게 헌납을 했던 거죠. 그러던 가운데 이 5 성읍이 작당을 했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조공을 바치지 말자. 그러니까 이 엘람 왕이 주변에 또 세 나라와
연합을 해서 5나라 왕을 칩니다. 전쟁을 일으킨 것이에요. 그래서 4대 5의 싸움이었는데 4나라 왕이 이깁니다. 그러던 그 와중에 이 롯이 거주하였던 소돔이 멸망을 당하고 롯이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 소식을 듣고 자신의 사병을 동원해서 롯을 구출합니다. 아브라함이 북방 4개국을 물리친 것이에요. 하지만 아브라함에게는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습격을 해서 롯을 구출하긴 했지만 이 4나라 왕이 자신을 다시 쳐들어올지에 대한 그러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신은 멸망당할 것이 분명하기에 그러한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아라. 나는 내 방패가 될 것이다. 그런데 이 전쟁에 관련된 두려움보다도 본문 2절과 3절에서는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컸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제게 무엇을 주시려 합니까? 저는 자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땅의 티끌처럼 자식이 풍성할 것을 말씀하셨는데 제게 씨를 주지 않았습니다. 제 집에서 길리온 자가 저의 집을 도운 엘리에셀이 저의 후계자가 될 것입니다. 다분히 마음속에 불만이 섞인 뉘앙스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처음이 아니라 이전에 3번씩이나 무수히 많은 풍성한 자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눈에 처한 상황은 여전히 불임이었던 아내 사라였습니다. 그 당시 근동의 풍습과 문화는 자식이 없는 것이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았다라고 평가받았던 분위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고통과 아픔이 여전한데 하나님은 또다시 눈에 보이지 않는 약속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찌 이러한 말씀을 또 저에게 주십니까? 저는 자녀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불만 섞인 항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아브라함의 심정을 아주 조금은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결혼 이후에 한 3년 반 동안 아이가 없었어요. 결혼하면 당연히 자녀가 생기는 줄 알았는데 지나고 나니까 참 그렇게 힘겹지는 않았을지 몰라도 그 당시로서는 쉽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또 기도하고 기대하였지만 마음에 답답함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만 나에게 닥쳐오는 문제로 인하여 공고함에 빠져 힘겨울 때가 종종 있습니다. 어떨 때는 사방을 둘러봐도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마치 의심과 불안 속에서 하나님을 마음속에 의심하였던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연약함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한 의심과 불안 속에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4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지금 그 사람은 너의 상속자가 아니다. 내게서 나올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어서 5절에서는 또다시 말씀합니다. 하늘의 뭇 별을 보아라. 내 후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은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우리 6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의로 여기시고. 아멘. 앞서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의심하고 불만을 터뜨렸던 아브라함에게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상황의 변화는 보이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에게는 자녀가 없고 아내는 불임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더하여진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였습니다. 바로 믿음의 후손들이, 바로 우리가 따라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상황이 바뀌어서 믿음의 긍정적인 모습이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상황은 불변해 보이고 내 눈앞에 보이는 환경은 암울하고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상황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믿는 믿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인 것입니다. 도저히 내 상황을 변화시킬 수 없는 환경을 뒤로하고 내 눈앞에 보이는 하나님의 약속이 마음속에 믿음없게 느껴질지라도 그 말씀을 증거하시고 언약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는 믿음, 그것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믿음인 줄 믿고 이 새벽에 마음의 고백과 하나님 앞에 입술의 기도를 드리는 주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병원 신방을 갔었습니다. 요양병원이었어요. 가끔 뉴스에서 요양병원의 가족도 면회가 안 되어서 참 힘든 그러한 모습을 봤는데 처음으로 제가 요양병원의 신방을 드렸습니다. 그 성도님은 암으로 수년 동안 투병을 했던 분이었습니다. 지금도 잠시 나아진 듯 했으나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그 가족 중에 한 분은 수년 전에 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던 그러한 참 안타까운 성도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참 부담감과 또 어려움을 가지고 그분을 배웠어요. 앞에 비닐이 쳐져 있어서 서로 간의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전화로 함께 대화하고 또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제가 기도드렸습니다. 제 마음속에 그 병실을 나오면서 좀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성도님의 모습이 너무나 평온했던 거예요. 야, 내가 목사지만 내가 저분의 환경과 상황이 되었을 때 과연 나는 저토록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분명 도우실 것을 믿으며 신앙으로, 믿음으로 저렇게 기대하고 기도할 수 있을까? 그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나온 귀한 여러분, 아브라함은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바뀔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에서 마음의 불안감과 의심의 상황이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너무나 절망 속에서 승리하는 강력한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이 찾아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 속에서 여전히 의심하고 불안했지만 그 연약한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그를 택하시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가 1절에 있기에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자, 이 본문에서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것은 아브라함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말씀이 나와 상관이 없으면 우리는 이 예배를 드릴 필요가 없고 이 말씀을 받을 이유도 없습니다. 자, 이 아브라함에게 임한 것을 여러분 나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리고 아브라함아를 전하 혹은 여러분 당사자의 이름을 들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누구야?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 새벽에 많은 문제와 어려움과 하나님을 구하는 약속의 믿음을 가지고 오신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 이전에 그 옛날 아브라함에게 임하였던 그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 이 순간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동일하게 임하십니다. 그 약속을 믿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에 임하여서 기도하고 생활하고 의지할 것이요, 그 약속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여전히 이 말씀이 그 옛날 이스라엘의 역사의 하나의 스토리밖에 생각지 아니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이 순간 이 새벽도 믿기 때문에 기도하러 이 성전에 나왔고 또 영상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임하였던 그 약속의 하나님을 마음에 믿고 의지하고 미흡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 다시 한번 우리들의 기도를 맡길 수 있는 소중한 이 시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지금 이 순간도 이끄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의심하고 여전히 우리의 믿음은
연약하여 불안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가 되리라, 그 말씀을 부여잡고 이 새벽도, 오늘 하루도, 이 다가오는 또 올 한 해의 남은 여정도 맡기고 기도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너무나 힘겨워서, 그러나 믿음 속에서도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병상에서, 가정에서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의 소망을 아시는 하나님이 어여삐 그 믿음을 보시고 내년에는, 올 가을에는 자신의 발걸음으로 이 성전에 올라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브라질에서 남편과 아버님을 떠나보낸 슬픔을 뒤로하고 어머님을 간호하는, 그리고 병상에 누워있는 우리 박동주 선교사님의 가족들을 주께서 품에 안아 주시사 그 영육간의 강건함을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어서 이루어 나가는 소중한 선교사님 가족들, 선교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1000번째의 예물과 또 오늘의 기도를 굳건히 받아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이 기도의 제목이 되십니다. 부흥어게인 오늘 저녁 또 9시에 있는데 많은 성도님들이 또 새로운 예배의 모습을 통하여 은혜를 받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준비의 과정과 또 예배의 과정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또 말씀과 기도를 또 이끄시는 담임 목사님의 영육의 강건함을 위하여 한 주먹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영육간에 참 힘겨워하는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박동주 선교사님 가족을 위하여 기도한 후에 개인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드리겠습니다.